예배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한 눈과 같이 이겠네. 너 이제 흉악한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한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연사산 사람들아 오라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편을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다 함께 침묵으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살다가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신앙으로 이 고난을 이기고자 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도움과 생명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평강과 강건함으로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과 그리고 명부 작성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29일 부터 4월 2일까지 있겠습니다. 십자가와 존재 거리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다다음 주에 한 주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 봄 소풍 일정이 아래와 같습니다. 23일 화요일은 은혜 3목장 되겠고요. 28일 토요일에는 샬롬 4목장이 각각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예배는 올해는 금요 목장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 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같이 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오전에 시간을 꼭 내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기간 원래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간소하게 진행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동지방여전도 연합회 오후 4시에 부산교회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로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거룩한 여정에 우리 모두가 동참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증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다같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 사이에서 세 번째 이상한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정치사에 있어서 흑역사로 기록되는 60년대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 시절에 불법으로 도청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중심에서 대통령을 도왔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법조인입니다. 변호사 출신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사건 이후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교도소 선교라는 새로운 사역의 장을 이분을 통해 하나님 열어가셨어요. 그래서 훗날에 그가 자기 스스로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삶의 거대한 역설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전혀 뜻밖의 것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내 성공이나 성취, 학위, 상, 명예, 대법원에서의 승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런 것을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 그대로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 삶 속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바로 내가 전과자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이분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많은 제소자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관된 모습을 보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셨냐고 보니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을 쓰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 세상에서 많은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실패와 패배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실패하고 패배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 끝에 보니까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면 메시아 구원자인데 당신이 정말 이 민족을 살릴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먼저 구원하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걸 셀프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자격 검증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스스로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구원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37절을 보니까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당신이 진짜 유대인의 왕, 우리를 건질 메시아면 스스로를 구원하시오. 자기 구원을 또 요구합니다. 또 39절 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강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스스로를 구원하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자격 검증을 셀프 구원, 자기 구원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자격을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것으로 요구합니까? 사실은요, 그 당시나 오늘이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상적 가치는 뭐냐면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상적인 가치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다렸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다윗 왕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남북을 통일시킨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고, 자,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 예수님이. 여러분 헬라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영웅 사상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요즘 영화에서도 이런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는데 그 배경이 바로 그리스 헬라 신화에 있는데, 이들의 영웅 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영웅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백성들도 구원하는 일종의 승리자였다는 거예요. 성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공, 승리라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는 철저한 패배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군인들도 희롱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가 요청한 것은 셀프 구원이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럼 진정한 구원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로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실패하라. 자, 우리 33절을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붉은 글씨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딱 10자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인류를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신 사건을 딱 10단어로 정리가 되었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구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면 가장 먼저 내가 사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 생존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먼저 구원은 뭐냐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에게 구원할 모든 가능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가능성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도 안 될 뿐더러 그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또 성공한 인생이고 책임 있는 인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흑수저의 성공 스토리 이런 멘트가 존중을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구원할 가능성을 모두 잃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걸어가신 겁니다. 신앙의 최대의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살리려는 자기 구원적인 생각과 활동들입니다. 이게 신앙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성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내 자신에게로 옮겨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거기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셀프 구원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그 유전자가 셀프 구원, 자기 구원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독립이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대척점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중에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기독교 소설인데요. 이 소설 안에는 상처 입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렸는데 주인공은 딸을 잃어버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이 주인공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만의 힘과 조절 방법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해요. 주인공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만의 힘과 조절 방법을 포기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 뒤에 히트를 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구원을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스스로를 건지려고 안간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행을 위해요. 지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소풍을 가더라도 가방을 챙기고 마실 물도 챙기는데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여행이 아니고 철저하게 도보로 다녀야 되고 많은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는 여행인데 주님은 지팡이 말고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이런 거 갖고 가지 말고 신도 두벌옷도 이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만 신고 옷도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구원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네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포기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날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여행을 하려면 이런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구원에 관해서 보자면 스스로가 자기를 의존할 그런 조치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죽인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이런 거를 버리고 스스로를 챙길 만한 도구들을 내려놓고 간다? 이게 상당히 두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그렇게 간섭을 하셨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지만 그 생활에 요셉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잘만 하면은 스스로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요셉을 어디다 넣었습니까? 감옥에다 넣어버렸어요. 물론 억울한 누명을 당했지만은 구원사로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요셉은 그곳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 이상을 지내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놔 버렸어요. 자, 그런데 체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놓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가능성을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꾸만 놓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련의 본능적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일련의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온전하게 자기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자, 두 번째 우리 메시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살리시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붉은 글씨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은 누구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까? 말씀 보면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 커다란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돌문을 열 필요도 없이 그냥 나오실 수도 있어요. 부활의 몸은. 그런데 보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에는 의도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4장 10절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서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죽은 예수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 중에 있는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이 예수님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왜요?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부활입니다. 구원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은 당연히 갖는 거고 둘은 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부활의 확신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살리신 거고, 그 구원은, 그 다음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온갖 시도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면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했던 기도가 시편에 있는데, 그 중에 시편 57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근데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중간에 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기도를 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스스로를 살리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의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도 실패됐고,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을 얻었지만 실패했고, 사무엘 제사장을 찾아갔다가도 실패하고, 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가도 실패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도 실패하고, 이게 무엇이었냐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했던 셀프 구원의 활동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렇게 할 때마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고 계속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때 했던 기도가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나를 살리려고 했던 모든 일련의 생각과 활동들을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절절한 고백이 다윗이 여기서 잉태되었던 거예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갑자기 400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일은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 활동으로서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의 활동을 하셔야 돼요. 소득이 늘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집과 환경이 갖춰진 것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대상이고, 감사의 거리고요. 우리의 영혼은 늘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3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를 두려워하느라. 자,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요, 여러분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가장 우리의 인격의 성격에 영향을 받는 분이 엄마입니다. 부모예요. 부모 중에서도 1차적으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이의 성격은 엄마의 성격이 고스란히 투영이 됩니다. 누굴 닮았나 할 게 아니고 날 닮은 거죠. 근데 어릴 때마다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인격이 내재화되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이 무슨 두려움을 갖냐면 부모가 싫어한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을 잘 받으면 부모가 기뻐하고 성적을 못 받으면 부모가 안 좋아하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두려워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3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한 달란트 나눠준 종은 땅에다 묻어둬 버렸습니다. 왜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려워서요.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춰서 원금만이라도 보존하려고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요. 그래서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 성공하겠다는 욕구가 강하면 나만의 독특한 무엇을 달성하기보다는 성공이 보장된 길을 택하고 싶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기준은 성공,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정말 끔찍할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실패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부흥이 안 되다든지 또는 뭐 저 때문에 성도들이 떠난다든지 혹은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든지 하면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였거든요. 사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조롱했던 최후의 일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실패를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이 말은 바울도 실패한 것처럼 비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봤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중에 다수가 바울이 옥에 갇혀 실패했지만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보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부활이라는 구원으로 완성되었는지를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들도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그런 실패의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보다 보면 가장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개의치 않았다는 부분이 나와요. 얼마나 이것이 담대하고 멋진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실패하면 그것에 매여서 꼼짝을 못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남이 알까봐 두렵고 그런데 개의치 않았다. 왜 개의치 않을 수 있었냐면 실패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자신들 또한 실패로 보이는 인생 가운데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실패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구원의 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살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스스로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주변에서 남들 입에 오르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무능한 일이고 그런 것들은 실패는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조롱하고 또 뒷말하고 가십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도전 안 하고 안전된 길만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왜소해지게 되고 내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걸 노립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데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방역에 있어서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다 마스크 쓰고 계시고 자리를 두고 있잖아요. 소독도 하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마스크를 보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면 교회는 오셔야 돼요. 정말 안전이 걱정이 된다면 그런 데 또 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고 목욕탕도 가고 미장원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다 하는데 왜 교회는 예배드리러 안 오시나요? 교회가 감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 때문이 아닙니다. 이후에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거기서 감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일관적으로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안전을 원하는 것을 제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사단은 그런 걸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담대하게 다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상한 실패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실패를 개의치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 사이에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스스로의 구원의 활동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송령 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실패를 두려워 말고 실패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